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역전의 군사가 되라. 39-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내 시대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셨느냐? 평안의 복을 주셨죠. 나라가 안정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늘 쳐들어와서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람을 망했지요. 또 두로와 시돈도 망했다고 하지요.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했지요. 이제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성읍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유다가 38개 성읍 중에 이제 46개, 8개 중에 46개의 성읍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이런 불안할까요? 말이 그렇지, 그런 시대에 아수르가 쫓겨나서 평안함을 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시대에 지금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런 시대에 아수르가 쫓겨나서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아멘을 안 하는 거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아수르가 지금 37개의 성읍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제 남은 거 딱 남유다 하나 남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 남유다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더니 아수르가 쫓겨나서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상황이 지금 급한데, 지금 현실을 눈에 볼 때는 이미 쳐들어와서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아멘. 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라고 했고, 내 시대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환경 구원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어요. 환경 구원 아울러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아수르에서 구원, 물질 구원, 판방에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역사해 주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1월 셋째 주에 한 주간 일본 오사카에 큰 그 페니체 오사카라는 그 큰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뭐 거기서 공연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홀을 지금 거기서 하나 빌려놨어요. 어마어마한 건물은 커. 근데 사람은 몇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하고 잠깐 조금 전에 내려오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통이 커. 그 오사카를 이번 집회를 통해, 내년 집회를 통해서 이제 불씨가 그 일본 전체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작은 장소를 택하지 않고 미리 그렇게 하나님 주실 것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큰 장소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 무슨 예술의 전당 같은 거 뭐 그 작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던 것처럼, 이제 조금 작은 데를 그 중에서 빌렸는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커. 그래서 저도 좀 부담이 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인원해봐야 100명 안쪽인데 100명도 안 돼. 내가 볼 땐 70명 밑으로 정도, 그 정도 될 건데 그 어마어마한 큰 거를 빌려서.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큰 걸 빌렸으면,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 오사카를 통해서 전 일본이 변화될 걸 믿고 미리 큰 것을 택했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제는 뭘로 할까요? 그랬더만은 오늘 조금 전에 왔는데 성령의 불로 지금 이곳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다니 여러분 기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이 누구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을 하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그냥 젊은 분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분도 있지만 거기에 나이가 든 사람들 많아요. 자, 여러분 고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라고 그랬죠. 뭘로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잘 튀긴 통닭 생각하고 뜯어먹을 것이 생각하고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번 터치해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시를 배우는 운동들이 다시 일어나서 지혜, 지식이 온 이스라엘 안에 풍성해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앞에 2절과 3절에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내 시대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평안함이 구원이 어떤 자에게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나타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성도의 보배냐? 그런 것 같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보배냐? 아니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있어야 이것이 너희의 보배다. 하나님 보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경외함이 내가 보배다 이 말입니다. 7절에 히스기야 왕은 원래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옛날 상황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경외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를 경외했느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슴들이 슬피 곡하며. 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자, 아수르가 1차 쳐들어올 때 그 말을 하는 거죠. 옛날 1차로 쳐들어올 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쳐들어왔을 때에 애굽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의 사신들을 의지했어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리고 14절에 그 뒤에 보면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라 라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낼 것이 없으니까 15절에 보니까 성전에 그 문에 금딱지 붙은 거, 기둥에 붙은 거, 벽에 붙었던 거, 이런 거 모든 것들 입힌 것을 그냥 뭘로 긁어내면 박박 긁어가고 왕에게 주었다라. 따라합니다. 완전히 거지가 됐다. 그랬더니 그 뒤에 1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납사리스와 납사게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이제 다 내놓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다 나라까지 다 내놔라. 예루살렘에 다 정복하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 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그때의 세 사람을 평화사절단으로 1차적으로 보냈던 사람이 18절에 세 사람이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때 화친 조약을 했습니까? 그때 화친 조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 화친 조약했던 종이 쪼가리를 들고 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아수르는 빨리 항복해라. 그냥 성문 열어라. 밖에서 용사들이 지금 부르짖고 안에서는 평화의 사신들이 평화조에 이 그 종이 쪼가리 들고 갔더니 안 통하더라는 거죠. 안 통하니까 슬피 곡하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지금 땅을 치고 앉았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같이 죄악을 읽으십시오. 파하고 쳐다만 보지 말고 다시 저 읽어야 돼. 시작.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안 읽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눈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거 이사야예요.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왜 대로가 황폐했습니까? 벌써 성읍들을 중심으로 살고 성읍 밖에 길이 있는데 다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성읍들은 다 정복당해서 다 맞아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도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집에 앉아서 나오지도 안 하고 그래서 대로가 텅텅 비었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이제 그 조약 맺었던 걸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여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완전히 예루살렘 사람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은 300, 근 30을 달아주면 봐준다고 해놓고 다시 엎어버리니까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자, 9절 시작.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이 정도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성읍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 예루살렘이 지금 이 정도라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성읍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있는 성읍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가는 땅들입니다. 지금 여기 소개되는 것이. 이 성읍들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비옥하고 좋은 땅이다. 레바논, 백향목, 바산의 암소, 갈멜의 곡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땅들입니다. 이렇게 비옥하고 큰 도시들도 지금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죠. 사막과 같다라는 것을 완전히 쫄딱 망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겼을까요? 왜 원수는 화친하겠다 해놓고 다시 쳐들어와 버리고 왜 대로가 텅텅 비우고 왜 예루살렘으로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망해버렸고 왜 점령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면 현상 유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교회 왔다가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현상 유지 못합니다.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와 버리면 끝입니다. 말씀대로 가야 복을 받지. 이것이 예루살렘의 비참함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비참함을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10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지금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말했다라는 겁니까? 앞에 2절과 3절에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완전히 거지가 되었을 때에, 완전히 망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제서야 백성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화친 조약 종이 쪼가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소용없다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안 나오면 낮에 와서, 낮에 아니면 저녁이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릴지 개개인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투성인데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도 그냥 그걸 끌어안고 가. 이것이 내 무슨 군이 뱀이알처럼 끌어안고, 그것이 뭐가 좋다고 끌어안고 갑니까? 털어버리고 빨리 해결하고 가야지. 그거보다 더 해결할 문제가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겁니다. 히스기야 하니까 좋은 것만 그냥 골라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제 똥줄이 땡기니까 여호와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니까 이제 내가 일어나 영광을 좀 받아 볼까? 이제 내 이름을 좀 높여 볼까?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아멘.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이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가 일어나서 내가 영광 좀 받아볼까? 내가 내 이름을 좀 높여볼까? 기도 소리를 들으시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해야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움직이시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갉아 먹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역사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보십시오. 기대를 하고 11절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아멘이요. 자, 너희가 결을 잉태한다. 집을 해산할 것이고 너희의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는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너희는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을 잉태하고 짚을 생산한다. 나으니까 쌀보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쭉정이만 있고 쌀보리가 다 떨어진 것이 짚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쌀과 보리가 이렇게 앞 열매가 달렸으면 이걸 짚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쌀나무. 그냥 쌀나무가 맞나? 자, 쌀보리가 떨어진 것이 짚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을 생산하고 나오니까 짚이 나오더라.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얻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수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한번 역사해 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지금 남유다를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일어나면 마치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 것과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가 안 하고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요.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셔. 아멘입니까? 눈만 감지 말고 저 쳐다보세요. 고개를 들으세요. 무슨 부처가 묵상하는 거, 부처가 돌 닦는 것처럼 그 안에 말씀 들으셔야 산다니까. 그런데 한 번은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이 지금 남녀들을 줄이기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면 마치 결을 잉태하고 짚을 생산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건져갈 것이 적이 없더라 이거죠. 마치 오히려 예루살렘을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왔던 그 호흡이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킬 것, 자기들이 씩씩거리고 하고 자기들 거 불이 되어 갖고 삼킨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이렇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대적이 완전히 죽이려고 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차라리 1차 때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나았어요. 그때 오히려 네가 씩씩거리는 그 호흡이 너를 삼키는 불이 될 것이다. 이건 너는 누구예요? 너희는 아수르를 말하네요. 아수르. 누가 역사에서 이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믿는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아셔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면 내 대적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대적이 자기가 씩씩거리는 것이 불이 되어서 자기를 살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던 것이 제적하던 것들이 치러 올라왔던 것들이 오히려 지들이 씩씩거리다가 그게 불이 되어서 지그들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죠. 아멘. 1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횃돌이 회석 같다 같이 그러면 어떻게? 불에 탄 게 그 돌이 불에 타면 퍼석퍼석하죠. 퍼석퍼석한 돌이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불에 구우면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인데 그냥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잘라서 불 사르는 가시나무 잘라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틀어지게 있겠죠. 생나무가 아니고 잘라 놓아서 불에 살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후룩 타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막아 주시면 원수가 아무것도 얻는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네가 오히려 쫄딱 망할 것이다. 네가 씩씩거리는 호흡이 크면 클수록 성도는 죽이려고 씩씩거리려고 씩씩거리면 호흡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불이 되어서 너를 홀라당 태워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누가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믿는 구석이 성도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13절 시작.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여기에 먼데 있는 자들은 거리상 멀리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관계상 멀리 있는 자, 관계상.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아도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가 있고 교회 와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관계상 하나님의 멀리 있는 자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눈 뜨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이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 나이가 들면 반드시 눈 이거 끝을 수술하러 가더라고. 쳐져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려온대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한마디 집회로가 그 한마디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 그분이 이뻐졌어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가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이게 처지는 게 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세상이 새로 사는 세상 같더라고요. 그 하십시오. 그거 없으면 대출 받아서라도 하십시오. 하셔야 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멀리 있는 자가 뭐라고요? 관계상 교회 와도 말씀하고 관심도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아도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관계상 하나님 멀리 있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거리상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아도 아프리카 살아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아만처럼 병이 낫고 그리고 나서 노새 2마리의 흙을 싣고 갔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그가 그 자기 나라 가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그 사람은 멀리 있지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관계상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상 가까이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한번 일어나서 아수르를 어떻게 쳐부수고 아수르를 어떻게 태워 죽여버렸는지 그 말을 듣고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나와 관계가 먼 자들아,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듣고 알아라. 이것이 거리상이 아니고 관계상이라는 것을 14절에서 정확하니 알 수 있어요. 한번 14절을 보십시다. 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지금 자 보십시오. 이게 아수르를 하나님이 한 방에 죽이는 걸 보면서 누가 제일 두려워했느냐? 망한 아수르가 물론이겠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고 경건하게 안 살고 악을 행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한 방 치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죽어버리네. 하루아침에 완전히 시체가 돼버리네. 그걸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두려워했습니까? 와, 하나님 두렵다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겠느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구나. 우리가 어떻게 불덩이 옆에 있겠느냐? 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원래 관계상이 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예루살렘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다가 나도 맞아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되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멀리 있는 자들은 내 생각이 맞다. 너희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너희들이 멀리 나와 관계가 원래 없어도 기도도 안 했으니까 뭐 관심도 없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 맞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맞는다라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와서 예루살렘을 이 지경으로 밟아 놓았습니까? 38개
아니 자꾸 38개라고 그래. 48개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다 부서지고 예루살렘 하나 딱 남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근까지 이제 박박 긁어갖고 완전히 거지가 된 상태인데 그러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우리가 바칠 조공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피아노 어디 중국 가게에 팔고 이 강대상 팔고 마이크 팔고 그리고 내 옷까지 벗어서 얼마 되지도 않지만 파지도 않겠지만 팔고 교회에 잘 돼야 될 것인데 에어컨 팔면서 우리가 얼마나 울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울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을 자가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함께 있습니까?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라고 그래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행하는 자, 사기 안 치는 사람, 그리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정당한 번 돈이 아니면 안 가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손을 흔들어서 뇌물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우리 저 사람 죽여버릴까 이렇게 말했을 때 좋은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안 하고 기도해 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 높은 곳에 거하리니 안전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건 안전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자 16절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에 15절 말씀처럼 하는 자들은 높이는 데 거한다라고 했죠. 견고한 바위는 하나님입니다. 견고한 바위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보상,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육적 공급자,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물은 마신 물도 있겠지만 은혜로 보면 돼요.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마실 물도 있겠지만 은혜로 보시면 돼. 그래서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육 간에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데 똑같은 한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하게 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영육 간의 공급자가 되어 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대해서 홀라당 태워버리게 한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루살렘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한다 이 말은 내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야. 두려워함으로 섬기면서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히스기야 때 이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뒤에 므낫세 때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해 주었겠나 하는 막아 주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한 방에 뒤집어 완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에 있는 금딱지 은딱지 벗기고 한 사람들에게 졸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나.
이것이 히스기야 때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2절과 3절에 기도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기도가 복인가 하고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봤더니요, 하나님은 기도가 복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 보배니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왜 보배인가 하고 또 읽어봤더니 처음부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애굽을 의지했고 아수르를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쫄딱 망하고 나니까 드디어 기도 시작하고 드디어 하나님 편에 이제 붙어서 하나님한테 이 하고 달라붙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압니까? 이 모든 걸 역전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도 때문이지만은 또한 그 시대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이 나와요. 6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이 요동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전하게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복이 뭘까요? 성도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이러면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성도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느냐 안 여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같은 예루살렘 안에 있어도,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같은 효동교회 안에 있어도 당겨 먹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누가 당겨 먹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냅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은 참 좋은 구석이 많다, 아무도 안 쳐다볼 것 같은 그 장점을 봐서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이뻐하십니다. 우리가 보잘것없 없어도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셔요. 히스기야가 내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원래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기도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늘문만 한번 여실 만한 사람,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도 뭐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듣지 말고 제발 내 것으로 당기십시오. 욕심 좀 내시라고요. 여기 와서 졸지 말고 내가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옵소서. 체험에서 나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해 가는데 그 얼마나 좋은 일 나쁜 일도 어려운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마다 내가 뭐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기도할 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바쁘다고, 내 생활이 바쁘다고 기도 안 했을 때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 상태, 그 모습, 그 지금까지 해왔는지, 아니면 금년에 내가 기도를 좀 더 했더니 이런 삶이 내가 좀 나아졌다는 어떤 그게 평가가 나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의롭게, 하나님 의로이 행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의를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지존하다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지존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고 내가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고. 체험에서 나오는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되 전심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남이 찬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지 않게 하시고, 남이 높이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 지존하시다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나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각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을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소원은 하나님입니다. 내 집은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이루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고 높은 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보호자, 나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양식으로 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